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욱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또 볼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또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성경이요, 그 성경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고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확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게 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죠. 오늘 제목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의 말씀,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저번 주까지 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신앙이 말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돌아가지 못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기는 겁니다. 몰라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배우기도 했고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항상 거기를 안 본다는 거죠. 자, 보세요. 대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예수 복습을 합니다. 대학교라고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책을 주면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요 그랬어요. 자, 저번 주에. 그리고 이번 주는 성경은 모세오경과 사복음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단 말이죠. 그걸 알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디냐? 이 성경이에요. 오늘 제목을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드릴 때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즉 이 말은 사모하는 마음. 이걸로 드렸다는 거죠. 이렇게 듣고 그 말씀을 간절히 듣고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뭘로 들어갔다? 예.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확인했다는 거죠. 확인. 그리고 뭐였더라? 믿음이 확실히 믿어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계를 이렇게 거쳐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돌아가자 말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어요. 배웠을지라도 이것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아예 성경책 없는데요. 그래도 휴대폰에다가 믿는 사람이면 성경 한두 권 정도는 깔아놨어요. 그러면 거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때 내가 지금 이 성경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우리가 놀고 하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잠시 어떤 분은 100년을, 어떤 분은 7, 80년을, 어떤 분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천차만별이란 말이죠. 만별하게 가지고 있지만 그 육신이 끝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해도 왜 문제가 있냐? 목사님이 말씀 안 했는데 이번 설교에 그런 말 없었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10년 들었어, 20년 들었어, 아니면 5년 들었어. 그러면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아니야, 그 말씀은 이런 말씀 뜻이더라고. 그런데 왜 그럴까?
우리가 여기 오면 새신자도 많고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중간에 내려주신 거야. 그걸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니까. 그렇구나. 근데 그 목사님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쉽게 말하면, 학교로 말하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초등학생 가르쳐 줄 수 있는 수준과 들을 수 있는 수준 중간에 때리면 그것을 대학생은 알아듣고, 그 다음에 중간에 알아듣고, 믿음의 모든 데를 가르쳐 줘서 성경을 서로 협력해서 끌고 나가고 이끌고 밀고 하라는 거야. 그냥 설교만 듣고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은 끌고 가고 뒤에서 모르는 사람 밀어주고 이 역할을 하라는 거야. 그 역할을 안 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야. 그런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나갔을 때 이 베레아 사람이 왜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에요? 예. 똑같이 이 베레아 지역이나 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베레아 지역이나 지역이나 데살로니가는 지역이 우아래입니다. 우아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람 말을 받고 움직입니다. 사람 말을 듣고 움직여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말씀이 어떤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봐도 보고 성경에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어디가 더 중요해요? 네, 내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서 확인하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항상 상반된 것이 있어요. 상반된다는 말이죠. 상반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그래서 성경을 항상 읽고 만들어지고 그 말씀 보고 경험해서 쌓아야 되는데, 안 쓰면 성경을 우리 영혼들 잡아먹은 사람들도 성경을 가지고 써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그 다음에 예수 장막교회 신천지, 신천지라든가 구원파, 구원파도 한 3가지가 되죠. 바욱수 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별할 때 그들에서 잘 보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찾아낼 수 있으려면 내가 성경을 잘 봐야 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세상에서 유혹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떡밥을 줄 때 안 믿긴 거 줍니까? 믿기게 줘요. OHPC하고 이런 사람들도 주식하는 사람도 처음에 믿게요. 그래요. 제가 믿으려면 줘야지. 돈 10만 원 주고 들어오네. 그 다음부터 확신이 되면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거짓말하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좀 돈이 커서 조금 이렇게 돌리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겠지 그렇게 인정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그 돈 싹 빼먹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상대적이고, 또 신앙의 멘토가 신앙이 잘 가지고 있는지 멘토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내 신앙생활 할 때 오늘 말씀이 이런데 저기 성경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냐고는 그런 성경의 멘토가 필요하다. 멘토. 그래서 항상 그거와 교제해서 그래? 그러네? 하고 묻고, 여기서 이제 해결 안 되면 그 다음에 위에 가서 묻는 이런 이런 건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성경을 무시하고 나 예배 드렸으니까, 성경 배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배운 건 있는데 내가 성경에서 확인한 적이 없거든. 그렇죠? 그리고 확인해서 그것을 나를 상반된 이 말씀을 멘토링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리더자가 아니면 서로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완전 틈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순간에 빡 들어오면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런가 보네. 맞거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해도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것을 성경에서 같이 보고 멘토할 수 있는 멘토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이해를 못할 거죠. 예. 초등학교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지금은 초등학교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개구장이었나 봐요. 그렇게 그 개구장을 잘 만들겠는데 교회 가서 개구장이었는지 이게 나무 가지고 칼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과할 때마다 반을 흐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아저를 끌고 가서 사택에 가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경 동화식으로 했죠. 네? 아니, 초등학생한테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게 동화로 하시더라고요. 동화로 해가지고 성경 재밌게 이 얘기를 해주세요. 뭐 다윗 얘기라든가 천지창조 얘기라든가 그렇죠?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가인과 아벨 할 때 제가 습지됐습니다. 아 가인처럼 예배 안 드려야겠구나. 이런 것처럼 이런 얘기를 저렇게 들었어요 이 말이에요. 그렇게 듣고 이것이 이제 목사님이었죠. 이분이 목사님이었어. 참 그때 시대 때 목사님이 멘토였다면 큰 거입니다. 그렇게 이제 목사님하고 멘토를 하고 제가 이때가 이제 가면 1960년대부터 60년생이니까 60년대에 이분을 만나서 이 멘토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또 학교를 가서 학생이 됐을 때 이제 중학생이 됐을 때 중고등학생 때 중고등학교 때 이제 선생님을 교회를 만나서 그때 이제 침례교를 갔는데 이때는 합동측이 있었어요. 합동측 장로교회. 우리 동네 침례교가 없었으니까 저희 있을 때는 군에 김제 군에 침례교회가 4개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멀리 김제 군에 하나 있고 저쪽 멀리 뭐 면 쪽에 얘가 4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더 많죠. 이때 이제 침례교로 보내셔서 갔는데 이 가게 된 사건은 여러분들 얘기했죠. 여기서도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 때문에 이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왜 성령을 받으라는지를 여러분은 경험을 못했죠. 저는 이 초등학교 때는 나만 예수 믿고 처음 가면 되겠다. 이래서 지켰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성령을 받고 나니까 부모가 불쌍하더라고요. 왜 불쌍하냐? 저분들이 예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부지런을 한대. 새벽 4시에 나가서 저녁 9시, 8시 이렇게 끙끙을 들어오는데 저분들에게 저렇게 열심히 일해도 뭐가 없어? 예수가 없으니까 지옥 간다 이거요.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운 적이 많습니다. 아니 저분이 저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예수가 없어서 지옥 간다고? 저렇게 못 사는 것도 자식 나가지고 키우면서 그 걱정하면서 키우면서 그렇게 힘든데 예수가 없어서 지옥 간다고? 그러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한 것이 30살 때. 우리 아버님은 제가 20대 때 김제에 있을 때 20대 초반 때 예수를 만났죠. 그 사건은 저번에 옛날에 매번 수없이 얘기했으니까 피 흘리는 사건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그냥 여시처럼 했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30대 때 결혼하러 갈 때 침례를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을 낳았을 때 여기에서 성령 받고 신앙생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저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신앙 연세가 아니고 첫 때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는 70년대 1970년대에서 80년대 초 그다음에 여기는 90년대 이렇게 해서 우리 부모님을 구원시켰다 이 말이죠. 그런 거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성령을 못 받았지만 우리 어머님은 성령을 받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과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 멘토마다 근데 참으로 멘토가 목사님이 저는 멘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미소도 이제 목사님이 멘토분이 계셨는데 그분들 그리고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저를 위해 기도한 분이 이것처럼 멘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멘토할 때는 그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읽고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가, 내가 부족한 점을 멘토할 수 있는가. 그러면 더 좋은 사람이 있겠으면 좋겠죠. 서로 성경을 알아서 끌어주고 땡겨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분이 없을 때 다 그러지 않고 처음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끌어주고 땡겨줄 때 서로 믿고 이렇게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멘토가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살 때 미흡한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냄새나면 아 저것도 인간이야? 헌당하면 그 사람 멘토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멘토라는 사람들끼리는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볼 때도 아 그 사람 그래 이것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저기 그들이 그잖아요. 믿은 사람이 많았는데 어떻게 헬라의 기부인가 남자가 적지 않더라 그랬는데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베레아 사람은 세상보다 신사적인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읽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라기도 안 보고 세상 가서 눈 담을 예배 드렸으니까, 그렇죠? 수예배 드렸고 새벽 예배 드렸으니까 하고,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통해서 공부를 받고 성경 공부를 받고도 확인하고 내가 맡겨둬야 되는데 안 맡겨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는 드렸는데 복습을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영혼들 가르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우면 회피하고 나는 믿음이 없나 봐. 왜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 보지 않고 듣고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가 되라. 실행하지 않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속이고 있는 자가 누구요? 나요. 누구에게? 세상에 미혹돼서. 세상의 것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신앙생활은 예배만 드리면 되고 나머지는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이런 관념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세상에서 최고로 귀한 금보다 더 중요한 건데 세상에서 참 좋은 골든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성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설교를 듣고 목사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를 듣고 거기서 끝나는 신앙이 되지 말라는 거죠. 성경 공부를 배우고 거기서 끝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어디에서? 그 말씀을 성경에서 확인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아, 이 말씀이 진짜 그대로 있네.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설교할 때도 찾아줄 때도 있고 있지만 장만 얘기할 테니까 저까지 찾아보세요. 근데 있고 어디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고 많은 일이 그거예요. 확인해보라 이 말이죠. 말로만 김재성 목사가 말했으니까 맞겠지 하지 말고 맞겠지도 맞겠지만 가서 확인해보고 진짜네. 그 말씀이 그렇게도 되네 하고 만들어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영의 양식이 되라는 거죠. 내 것처럼 되면 내가 귀중히 여기는 자를 죽일 수가 있다는 거죠. 더 말해서 내 영혼을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큰딸을 낳았을 때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엄마 뱃속에 있었으니까 따뜻했다 이 말이죠. 응? 따뜻하고 참으로 춥지도 않고 원활하게 자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 밖에 나왔으니까 세상에서 따뜻하면 6월달에 났는데 따뜻하면 겨울 혼이불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 애 베니 쪽을 입혀놓고
그 위에다가 혼이불을 겨울 이불을 덮었단 말이죠. 걔가 그걸 견디겠어요? 애가 엎어놓으면 죽는데. 그게 내 생각이요. 내 생각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뭘 못 잊었어요? 아, 얘가 양수에서 물에서 놀았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거기 아무 데서도 물이 있으니까 움직일 수가 있었다는 거죠. 발차기도 하고. 그런데 나서 보니까 딱 눕혀놓은 게 움직일 수가 없어. 밑에는 그런다죠. 위에다가 그냥 혼이불을 딱 눌러놨으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그것을 애 낳고 몇 개월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애를 데리고 우리 어머니한테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애를 딱 만져보더니 찬물에다가 툭툭 가슴에 던져보더니 좀 이상했던가 봐요. 획 돌려가지고 막 정신없이 뛰는 겁니다. 그 여기 제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왜 우리 어머니는 애를 많이 낳기도 했지만 그때는 젊은 사람들이 이러면 어른들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이거죠. 가보니까 맞더라 이거죠. 나는 내 생각대로 키웠다고 해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애가 죽어가고 있는 걸 몰랐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내 영혼이 말라가고 있고 내 영혼이 생명을 공급받고 있지 못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누가 속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미혹받고 내가 세상에 유혹이 돼서 내 영혼을 영원한 천국 가는데 죽이고 있는 거죠. 그거를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최고의 방법은 전도예요. 전도하다 보니까 내 바닥이 드러나. 내가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예배 잘 드린 줄 알았는고 하나님을 참 잘한 줄 알았는데 영혼 하나를 못 가르친다 이 말이죠. 영혼 하나에게 예수를 전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내가 예수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배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못 가르치더라 이 말이죠. 아니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형제는 설명을 그렇게 잘하면서 평생에 믿던 예수 한 분을 가서 나를 만난 친구에게 나를 만난 사람에게 그분 하나를 소개를 못 시키더라 이 말이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누구에게 의지해요? 그렇죠. 나의 영원한 멘토이신 성령께 의지합니다. 그분이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렇죠? 나를 가르치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나를 가르쳐달라고 문부림을 친다는 거지. 복음을 전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입을 쓰세요. 내가 내려놓기 싸우니 내가 뭘 못 내놨는지 그때서 회개가 날 때 진실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죄에 거했고 내가 아직도 미혹당해서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데 아직도 힘이 없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무슨 열매가 있겠냐 했을 때 통탄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때서 주님을 진실하게 보고 그때서 말씀을 볼 때 확실하게 보는 방법이 트인 거예요. 그때는 에이 뭐 성경 봤어? 에이 보니까 나도 읽었어? 이랬는데 영혼을 못 가르치니까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찾는 습관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서투르게 보지 않더라는 거죠. 이때부터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려고 영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고 그랬구나. 그러면 영혼의 양식인데 왜 그게 마귀 새끼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왜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까? 자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먹는 음식에 다 똑같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음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 음식을 먹으면 자기 몸이 조금 뭔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이상이 없는데 그래서 구분해서 먹는다 이 말이죠.
회복이 될 때까지 그런 과정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모을 때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서는 세상에서는 한의사한테 가니까 우리 사모님이 콩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콩을 먹으면 안 되는데 우리 사모님은 참 두부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콩 쪽 있는 거 많이 좋아하셔요. 저도 좋아하지만 근데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거 먹으면 발이 차다는 손발이 저는 그걸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건강을 먹으면 그렇게 몸이 좋다고 하잖아요. 암도 안 걸리고. 근데 저한테는 그게 극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되고. 그럼 그것이 독약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의 체질에 안 맞다는 거죠. 그걸 수정해서 나중에 그 조금씩 먹어도 소화시켜 좀 돼야지. 그냥 이거 좋으니까 막 먹어야지. 그래서 자기 몸을 찐다고 좋은 것인데 왜 찌냐 이거지. 그러니까 자기 체질을 안 봐서 걸죠. 우리나라에 한의학을 많이 연 사람 있죠. 사암도 하고. 근데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람이 죽는데 똑같이 지금 똑같은 병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근데 똑같은 약을 줬더니 한 사람 먹고 죽었어. 근데 한 사람 이상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질을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똑같은 병이 걸렸어도 이 사람에게 그 약을 주면 죽는 거야. 그걸 경험해서 안 죽은 겁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 한 선생님 이것 줘야 돼. 그것 주면 죽어. 아니라니까 죽어. 그리고 다시 사님 어떻게 돼요? 체질이 못 받아들인다 이거죠. 알겠어요? 이것이 있듯이 똑같은 약인데 왜 그냐? 그 사람의 체질. 그래서 그때부터 태음인, 뭐 소음인, 뭐 태양인 이렇게 구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먹는 약이 또 있고 밥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분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배에서 끝나냐? 성경 공부에서 끝나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까지 가야 돼. 그리고 맞구나 하고 움직여야 한다 이 말이지. 이래야 내가 성경으로 돌아가고 내 신앙을 기준이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세상 마귀 새끼 말도 있다며요. 있죠. 왜? 이렇게 하면 너희가 죽는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걸 안 지키고 이렇게 하면 죽는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강의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이렇게 항상 보일 수 없으니까 글로 써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들도 저 같은 목사들도 성경을 때 여기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고 성경을 찾아주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 마귀가 그 속에 예수 팔 생각을 하니까 자기 스승을 자기 생각으로 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야 저렇게 똑똑하신 분이 말이야. 저렇게 복음 들은 사람이 말이야. 피법가들면 되겠어? 어떻게 할까? 로마의 법에 봐도 이스라엘 법에 이상 없어. 내가 팔아야겠다. 팔았어요. 근데 제가 우리 딸 낳았을 때 응? 그래요. 엄마 뱃속이 따뜻하지 하고 콧입을 덮여서 했듯이 이 사람도 예수를 팔고 심판대에 세우는 것까지 알았는데 뭘 몰랐어요? 종은 주인 마음대로 한다는 걸 몰랐어요. 알겠어요? 종은 주인의 마음대로 한다. 돈 주고 샀던 게 내 것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 깜빡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심판도 안 받고 죽어간다 이 말이야. 내가 의로운 피를 팔았구나. 이미 끝났어. 내가 샀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나 그 돈에 안 팔어. 왜? 그렇게 원수의 틈을 잡았다 이 말이지. 이게 바로 유혹당하면 안 배우는 거예요. 그가 열심히 있고 사람을 많이 봤지만 잘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수많은 그렇지만 주님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에게 뭐라 합니까?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왜 나가지고 저렇게 악한 일을 앞장서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아이고 우리 스승님이
참으로 이렇게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그러는데 좀 편하게 내놓고 하면 안 될까? 줄을 막 쭉 서서 하면 안 될까? 그랬는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 생각하는 틈에 누가 들어왔어? 마귀가 예수를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냐? 세상 가서 교제도 하고 돈 가지고 와서 먹을 거 사기도 하고 있으니까 밖에. 그래서 팔고 보니까 죽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쭉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아니 성경을 아는 사람이 저렇게 돼? 하루 그런 게 그게 당신들을 보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냄새 나요. 완전한 신 아니에요. 네. 교회 전도사도요. 사람이지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볼 때 교회 전도사, 산모, 목사 이렇게 보면 다른 간격을 놓고 보잖아요.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냄새가 나야지. 안 나면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렇게 움직여지냐 안 움직여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못 움직여지고 안악해지면 자기를 속에서 지옥에 보낸 것이고 듣고 깨달아서 말씀 통해서 회개하고 만들어져가면 자기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으로 돌아가냐 해서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가고 얘기한 것이고요. 그게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사람 차이가 뭐요? 그냥 말씀 듣고 우욱한 사람과 남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성경에서 확인한 사람과 차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자와 기뻐 받지 못한 자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항상 그런 소리가 있어요. 디모데 전서나 후서에 보면 그 성경을 떨어지지 말라고 그래. 성경을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성경을 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신앙이 부족한 자는 고민하라 이 말이죠. 그걸 창념하라고 그래요. 자, 디모데전서 4장 한번 보죠,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인이 되어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창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쭉 얘기하고 16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16절. 이렇게 계속 이것을 목사라고 놔두지 말고 시간이 있다고 놀지 말고 성경 읽고 용언도 받으면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것을 지속하라 말이야. 계속 일평생 지속하라 이거요. 그래서 너와 내 자신과 너를 통해 듣는 자들이 동일하게 구원받는다. 이 말은 목사의 일지 너도 계속 성숙해 간다는 거지. 더 성숙해 가서 믿음의 완성이 돼가고 너를 통해 말씀 듣는 자도 차근차근 성장해서 같이 완성시켜 간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오늘 예배 드렸어. 예배 드렸다고 하면 참 좋은 말씀이지. 예배 봤어? 영화 보고 왔습니까 지금? 아니면 어디 가서 사문으로 구경 보고 왔습니까? 그럼 목사가 원숭입니까? 오면 쉬어했습니까? 성가대원들이 받주는 보도였습니까? 그런 게 같으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디 천국 가겠어요? 예배 봤어. 영화 보고 왔습니까? 근데 저 같은 목사들도 그걸 뭐 그렇게 알아들어. 그러니까 예배 봤어. 그러니까 예배를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제가 창세할 때 1, 2, 3, 4,
다섯 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제, 화목제, 네 번째는 속건제, 다섯 번째는 속제제. 이렇게 다섯 가지를 지키는데 이것을 이 예배를 다섯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네 가지 방법으로 드린다. 방법, 드리는 방법. 이것을 전제, 그 다음에 거제, 그 다음에 요제, 그 다음에 화제. 이렇게 드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는 예배 드리는 자세인데 어떻게 해요? 나를 각을 떴다. 아니 각을 뜬 사람이 무슨 자기 거 의가 있어? 없지. 안 나와야 돼. 알겠어요? 자기를 아예 가루가 됐어. 복식을 가루로 만들었으니까. 응?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한다 이 말이죠. 예, 내가 지은 죄를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매일 회개한다는 거죠. 이게 예배 드리는 방법이야. 생활 속 예배. 근데 이걸 어떻게? 방법이 전제, 내 것 없이 완전 쏟아 부어야 돼. 그 다음에 거제, 내 것은 들려 올려야 돼. 그죠? 요제, 흔들었다 이 말이죠. 화제, 완전 태웠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이 방법으로 드린 거예요. 죄를 완전 태우냐. 근데 이것이 안 돼 있으니까 나 예배 드렸어. 그거 아니고 예배 봤어. 뭘 봤어요? 영화를 봤습니까? 아무 사물을 패를 안 봤습니까? 그 공연 가서 봤습니까? 사람들은 저기 대학가 가면 공연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안 믿는 사람은 일요일이라고 하듯이 공휴일이라고 하듯이 믿는 사람은 주일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것처럼 예배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린다. 나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습관부터 고치십시오. 이것부터 되어 있어야 돼. 나를 드린다. 그래, 내 모든 것을, 내 목소리를,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드리는 그런 신앙의 예배가 돼야지. 그게 아니고 봤어. 얼마짜리입니까? 오늘 설교가? 왜요? 영화 보러 가면 티켓이 얼마짜리가 나오잖아요. 조조에서 할인해서 얼마짜리 지금 예배 보고 왔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제대로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잘못하니까 당신들의 영혼이 그렇게 예배 드리고도 신앙생활하고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성경을 가르칠 때 제가 그냥 끝나고 말아요. 그냥 벌써 끝났어요. 정리하고 다른 것이 나갔을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첫 주, 둘째 주 지금 지금 셋째 주 주일은 둘째 주죠. 왜 이렇게 성경을 지금 세 번, 네 번 나눠서 가르칠까요? 9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세 번을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냥 성경 공부도 배웠으면 끝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영혼이 당신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 성경 안다고 이 정도 아니까 천국 간다고 이것에서 빠져서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뭐들처럼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처럼 마귀가 나를 쓰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게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오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자기 것이 나오잖아요. 그 결국 뭐라고 합니까? 어제 내 말을 깨닫자 네 빌 마귀하고 요한복음 8장 30절부터 44절까지 얘기 쭉 나오잖아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내가 지금 주님 말씀하는데 이렇게 반박한다 생각해 보세요. 알고 듣는가? 그럼 내가 지금 마귀 지도고 있네. 그게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성경을 안다는 바리새인. 그게 누구였어요? 사두개인이었어요. 알겠습니까? 잘 보세요. 그때 의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할 때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죠. 응? 그 성경을 하는 것을 그냥 한 달을 그냥 갖고 놀고 있잖아요. 지금 김재성이가.
여러분들이 답답하잖아. 안 만들어졌으면 만들어지라는 거죠. 차근차근.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해도 그냥 또박또박 이거 이러네. 그럼 여러분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르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구만 김 목사도. 맞죠? 그러나 그것을 차근차근 해서 여러분이 실행해서 얻어진다고 하면 보는 눈이 틀려서 이것이 안 되어 있구만. 이것을 고치면 돼. 그렇게 여러분이 고친다고 하면 비록 예수 믿는 사람이 적고 할지라도 그렇게 영적인 무장이 되고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하면 어딜 간들 성령이 안 쓰겠어요? 어디 간들 성령의 검이, 말씀의 검이 그들을 잘라내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되어 있고 예배 드렸다는 거 하나, 성경 공부 한번 했다는 거 하나, 그런 게 나 직분자 돼야 돼. 직분자 됐는데 그 직분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만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건데 안 하면서 나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나님 성경으로 돌아가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참으로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서 달콤한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서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에게 하나님 말씀이 공일보다 달처럼 세상이 어떤 것보다 달고 내 영혼에 참 기쁨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 사랑과 성령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오늘도 덧입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생명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우리 영혼의 아버지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말씀으로 나갈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케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이 아버지 넘쳐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받는 영원히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사신 주의 사랑으로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가 배운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버지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참으로 확인하고 내가 듣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를 보고 아버지 확실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